아멘. 11월의 첫째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셔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날 이제 또 새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텐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사 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선민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 또 재건에 대하여서 그런데 촉구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명분을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중간중간 외적인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좌절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하여서 그 이후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스룹바벨 총독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정치, 경제적 또 내외적으로 그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성전의 재건에 대하여서는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신경 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들, 세상의 사정 형편을 더 신경 쓰기 위함이었음이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들의 집을 멋지게 짓고 사는 데 집중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은 그 노동 현장인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자유롭게 성전에서 그래서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또 마음 아파했었는데 이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기니 그것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또한 채워지게 되니 이제 그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이 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수그러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감격 속에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기쁨의 함성을 지르던 그들의 모습은 다 옛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거절하면서 거룩하게 그 성전 건축을 지켜가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고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방치된 것 그리고 그렇게 쭉 그 방치가 이어가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점점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서 외적인 것만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다리우 왕 제2년 기원전 520년이 된 것이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임하심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는데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1절과 3절에 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학개 선지자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또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으며 무관심 속에 그 성전 건축을 내버려 두고 있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변명이었고 변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듯한 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변명,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직접적인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내일로 미루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벼이 흘려버리거나 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순종하려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속이 상하셨는지 유다 백성을 평소에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건축을 기다리거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한다면은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잘 지어진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식주만을 걱정하느라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잘 지어진 집에 사느냐고 하시면서 성전 건축의 시기를 운운하면서 짓지 않고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의 등만 따시려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조건 그리고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 재건이야말로 그들의 그런 공동체의 회복,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러 문제와 형편 사정이 있더라도 그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하여서 힘썼어야 했는데 그들은
성전터에 황폐한 그 채로 남아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것은 우리의 의지는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때가 되면 우리는 저 성전 재건을 시작할 거야 라는 변명과 또 어떻게 보면 합리화로 자신들의 집을 멋있게 짓는 모습, 지붕과 벽을 쌓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심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고 또 회복되지 않는다면 겉을 아무리 멋지게 쌓아 올리고 치장한다 한들 그 삶은 허망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다른 것을 잃는 것은 문제없지만 하나님을 잃고 다른 것을 다 얻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삶은 멸망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취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일간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중심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로 변화되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5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정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또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두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은 당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삶을 이후에 돌아보게 되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가 우리 삶에 남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판벽한 집을 쌓아 올리기 위해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입니까? 지금 우리는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서 훗날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증만이 남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판벽한 집을 아예 쌓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셔서 가나안에서 수확한 소출을 먹을 때까지, 그 소출이 나기 전까지 계속하여서 만나를 내리시다 소출이 있고 그 소출을 먹은 그 날로 그 만나가 끊어졌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또
성전의 회복, 성전 건축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우리의 삶의 행위와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생활과 나의 의식주, 나의 가족의 그런 평안, 또 호의호식이 먼저입니까? 또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이 먼저입니까? 우린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서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정책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에도 예배와 교제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것만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와 말씀, 찬양,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너진 마음의 성전 또 황폐했던 심령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을 여호와를 향하여 두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계속하여서 사람에게 두고 가는 자들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농사를 하여도 또 수고를 하여도 돈을 번다 한들 계속하여서 그 밑이 뚫려서 그것을 저장하려 해도 모두 새어나가면서 노력이 허망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안전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특별히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일이 남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허나 먼저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짓는 그런 이제 우리 성전도 잘 쌓아 올라가고 있지만 그 모습 이전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잘 지어진다 한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가로막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아직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그리고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 돌이켜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 결단과 그 소망을 담아서 21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